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요나서 마지막 번째 강해 시간입니다. 2주에 걸쳐서 요나서를 강해했고 오늘은 요나서 마지막 3장에 대해서 강해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고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드렸는데 어떤 기도를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네. 불순종하면서 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요나서 2장 7절 말씀에 보시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영혼이 피곤하다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기절하다, 실신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은 기절하고 실신한 상태,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요나는 오직 하나님의 구원과 긍휼하심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요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야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만일 요나가 순종의 사람이었다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기도의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기 위해서 이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라는 거죠. 창세기의 야곱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도 처음부터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도의 사람으로 바꿔 가셨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을 가다가 광야에서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이 또 언제 기도합니까?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기도하면서 그 순간 속에서도 인간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차하면 자신만이라도 도망가기 위해서 가족들을 먼저 보내놓고 홀로 기도하다가 천사와 씨름하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야곱의 꼼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그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다리를 절개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끔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상황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야곱을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요나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나서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야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도로 준비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둘 중에 맞습니다.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야 비로소 기도한다는 겁니다. 요나서는 뒤늦은 후회를 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기도로 준비하는 인생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기도를 많이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처럼 고난의 바다에 던져지고 나서 기도하는 삶이 아니라 기도로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서 2장 1절과 2절은요. 고난의 바다에서 기도하는 요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기도에는 한 가지 결여된 것이 보입니다. 그것은 불순종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여러분들이 오늘 읽으셨던 요나서 3장과 4장의 내용에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의 태도와 하나님께 여전히 분노하는 모습 속에서 그가 아직도 완전히 회개하고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요나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니느웨에 가서 진짜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지금 본인이 하고 있다 할지라도 최선은 다하는 모습을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요나의 모습 속에서는요,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에 가고 있기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열정의 마음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니느웨로 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니느웨로 가면서 울면서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가야만 했던 이런 경험들을 여러분들 해본 적 있으십니까? 예, 우리 선교사님 그런 경험들이 당연히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어릴 적 교회 집사님께서 운영하시는 피아노 학원에 제가 다녔습니다. 제가 피아노를 다닐 당시만 해도요, 피아노를 배울 때 대부분 여학생들이었어요. 유일하게 남학생이 저 혼자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피아노를 치러 가면요, 지금처럼 각각 혼자서 방에 들어가서 피아노를 배우는 게 아니라 그때는 각 방이 어디 있어요. 그냥 쭉 대기번호 1번부터 시작해서 적게는 10명, 많게는 15명에서 20명까지 쭉 앉아 있어요. 그러면 1번 아이가 와서 막 피아노를 칩니다. 그러면 나머지 19명은 뭘 해요? 예, 그 아이가 잘 치나 어떻게 치나를 다 구경을 합니다. 그런데 제 순번이 와요. 그러면 19명의 여학생들이 저를 다 쳐다보고 있어요. 와, 얼마나 떨리는지. 예, 회피합니까? 제가 그렇게 피아노를 잘 쳤으면 계속 피아노를 쳤을 텐데 떠듬떠듬 치면서 선생님한테 혼나가면서 이 피아노를 배우니까요. 피아노 학원 가는 게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엄마는 학원 가라고 보내고 저는 고개를 떨기고 어쩔 수 없이 학원에 가서 또 그렇게 피아노를 치고 오고, 피아노를 치러 가는 게 그렇게 싫었습니다. 안 가고 싶다. 몇 번은 땡땡이도 쳤습니다. 도망갔어요. 가기 싫어서. 여러분, 지금 요나도 죽기보다 싫은 발걸음을 지금 니느웨로 향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니느웨로 가는 요나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묘하게 지금 대비되고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길을 가야만 했고,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길을 가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그 성을 보시며 성경에 보시면 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요나도 니느웨로 가면서 울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다른 눈물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눈물은 예루살렘 성이 아주 철저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그 백성들이 고통당하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시며 우셨죠. 또한 지금은 한우하고 있지만 이 백성들이 자신을 저주하고 비난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눈물은요, 니느웨 성의 영혼들이 불쌍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의 눈물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한 원망이 섞인 그런 눈물이었다라는 거죠. 요나의 눈물과 예수님의 눈물은 질적으로 다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눈물을 흘리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할까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상대의 아픔에 공감을 하고 그 아픔이 내 아픔인 것처럼 여기면서 위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런 진심 어린 공감의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할 것을 외치고 있지만 속으로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입술로는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지만 그 마음 속내에서는 그래, 니네 회개하지 않고 싹 다 망해라 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완악해서 그 말씀에 청종하지 않아서 그 백성들이 멸망하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그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성은요 12만 명이 거주하는 곳으로서 사흘 동안 걸어 다녀야 할 만큼 아주 큰 성이었는데 요나는 단 하루 동안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말씀을 전할 때도 짧은 한 문장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아주 길게 장황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도 부연 설명도 없었습니다. 요나서 3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잘 보시면 후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나는요 이토록 아주 간단하고 무성의한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여 멸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요나는 성의 없이 이 한 문장으로 모든 것을 끝내버렸습니다. 여러분 4절에서 무너지다를 히브리어로 보면 하파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요 철저하게 무너짐으로 부셔져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에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선언할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가 거듭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는 끝까지 죄악된 삶을 선택함으로 멸망하고 말았다는 거죠. 요나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니느웨가 아주 철저하게 무너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와는 달리 니느웨가 새롭게 거듭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이 하파크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요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요나의 이 짧은 한 문장은 니느웨 성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니느웨 성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이 소식이 삽시간에 온 성에 다 퍼졌습니다. 심지어는 이 소문을 누가 들었습니까? 왕까지도 이 소문을 듣게 됩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오늘 성경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든 낮은 자든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 기도를 합니다. 심지어 왕까지도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고 왕과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서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이나 소떼나 양떼 같은 가축들까지도 물과 음식을 금하도록 했습니다. 성경에 간혹 죄를 뒤집어 쓰다, 제 위에 앉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요, 나는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나도 결국 죄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뒤집어 쓴다라는 것은 인간으로서 가장 낮아지는 행동인 것입니다. 니느웨 성 왕이 제 위에 앉았다는 것은 가장 낮아진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즉 그는 가장 낮아진 자세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니느웨 성의 이런 모습은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머물다가 살아나온 기적보다도 더 놀라운 기적입니다. 죄악으로 가득했던 성이 한순간에 이렇게 변한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요나는 니느웨 성을 돌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는 이 5어절로 이루어진 이 한 문장 말고는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니느웨가 무너질 것을 예고만 했지 회개하라거나 금식하라는 그런 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금식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있지 않으십니까? 왜 40일일까요? 40이라는 그 숫자는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40일이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머문 기간도 40일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한 기간도 40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냈던 기간은 40년이었죠. 악인에 대한 형벌로 매를 때릴 때 몇 대를 때립니까? 40대를 때리는데 40에 가만 39대를 때립니다. 그 한도가 40대라는 거죠.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고난의 길, 도망의 길을 간 기간도 40일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그 기간이 얼마였습니까? 40일이었다는 거죠. 사순절도 제2의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성토요일까지 40일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를 우리는 자주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이 40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신, 시험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거쳐서 정화한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숫자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이 숫자는요,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해 보시면 40일은 멸망에 대한 경고의 기간이기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은혜의 시간, 기회의 시간임을 우리가 이 40이라는 이 숫자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40일 후에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고 전하게 한 이 메시지는요, 사실 멸망과 저주의 메시지가 아니라 회개와 다시 새로워질 수 있다는 회복의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살 날이 40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40일 안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였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이 망하기를 원하셨다면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냥 그 니느웨 백성들이 멸망하기를 그냥 기다리셨을 겁니다.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요나를 보내셨던 것은 그들이 하파크, 즉 철저하게 무너짐으로 부셔져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40일은 심판의 시간이 아니라 죽음을 구원으로, 멸망을 회복으로 바꾸는 기간이었던 것이죠. 요나는 이 귀한 사역에 쓰임받은 것입니다. 어쩌면 요나는 일생 동안 이 5마디를 외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고작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며 그 또한 하나님의 역사이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성경책을 전달하기 위해서 왔던 최초의 순교자 토마스 선교사를 여러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그는 1863년 6월 4일 하노버 교회에서 24세의 나이로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청나라와 조선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로 파송이 되죠. 토마스는 1865년에 조선에 성경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조선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합니다.
그리고 2개월 동안 한반도 서해안 지역, 백령도와 연평도 지역을 수리하면서 성경책을 나누어 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섬 주민들에게 한국말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는 1866년 8월 9일 그는 미국의 제너럴 셔먼 호를 타고 다시 조선 선교를 위해서 떠납니다. 그리고 그 배를 타고 28일 만에 어렵게 평양에 도착했지만 이 제너럴 셔먼 호는요, 무역선이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무기로 중무장한 군선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조선군은요, 이 배가 들어오는 것을 거부합니다. 너네 나라로 다시 돌아가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도 이 셔먼호는 이를 듣지 않죠. 결국 토마스 선교사가 탄 이 배는요, 조선 관군의 공격으로 인해서 그 배가 침몰하고 맙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는요, 육지로 헤엄쳐 나와서 주변 조선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토마스 선교사는 박충권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고, 박충권은 토마스 선교사가 가져온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안육교의 장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의 선교 활동을 보면 참 허무하기까지 합니다. 그렇죠? 고작 몇 명에게 성경책을 전달해 준 것이 다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의 선교 사역은 실패입니다. 선교사로서 한 것이 별로 없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건넨 몇 권 안 되는 그 성경책을 읽고요,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다라는 거죠. 우리의 눈에는 사소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 무가치해 보이는 일, 하고 싶지 않던 일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가장 귀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한 문장을 선포하기 위해서 요나를 준비시키셨고 요나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성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정도로 악하고 타락했던 니느웨 성이 지금 180도로 변해서 구원을 받기까지 걸린 기간이 40일도 채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의 말을 듣고 니느웨 성 사람들은 돌이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도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그 내용이 요나서 3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에 나오는 돌이키다라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슈브입니다. 이 슈브는 회개하다, 집을 파괴시키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성품, 구습, 내가 가지고 있었던 행동을 파괴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야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끔 자신의 모든 옛 성품, 옛 구습, 옛 행동을 파괴하는 것이 바로 회개다라는 겁니다. 오늘 9절에서 10절에서는 이 슈브가 4번이나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슈브는 인간의 능력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니느웨 사람들의 돌이킴은 요나의 노력의 결과도 아니었고 니느웨 사람들의 윤리적인 결단 때문도 아니었다는 거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예언한 지 150년이 지난 후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나움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셨습니다. 요나와 달리 나움은요, 그곳에 가서 아주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이때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주전 612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 니느웨는 무너지고 맙니다. 요나서와 나움서는 둘 다 니느웨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나 이 두 서신서는 서로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거죠.
요나서는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다면 나훔서는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인가 선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결국 회개라는 거죠. 개인이든 나라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니느웨 성에 극적인 회개와 변화를 일으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어떻게 회개와 변화를 촉발시킬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짧은 그 말씀 한 구절이 무너져가는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식어져가는 마음에 열정을 불어넣을 수도 있으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다시 새로운 힘을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 동안 하나님의 귀한 말씀 또는 경험했던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말씀을 나누는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회개 기도하는 그런 주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는 삶이 아니라 미리 기도로 준비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니느웨에서 시작된 회개 운동은요, 개혁을 넘어서서 사회적 개혁으로 이어졌던 것처럼 나 한 사람의 회개 운동이 이 민족을 살리고 이 사회를 개혁시켜 나갈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